성경 암송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서피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고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을 살몬을 살몬을 람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성경은 암송은 빨리 할 수도 있어야 하고 천천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암송은 그냥 뭐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뭐더라 이래 해갖고는 안 돼요. 스피드, 빨리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천천히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약입니다. 강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실 거니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 목사님들 입에서는 아멘 절대로 안 나와요. 아멘. 뭐 제가 암송한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쁜 게 있습니까? 두 분이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암송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암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를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으나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박수도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암송은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아멘. 성경 암송은 교회를 부흥케 만들어요. 성경 암송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요. 성경 암송은 성도들로 하여금 화합을 내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요 5가지만 잘
해도 교회는 불이 붙어요.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보세요. 성경 암송 눈이 반짝반짝해요. 저는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 남부산 교회 하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교회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이 운동을 실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눈이 반짝거려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들 개인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하여 눈을 밝게 하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순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유와 모어 디자이어블 된 마치 파인 골드. 정금을 마치 파인 골드라 하거든요. 마치 파인 골드.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야, 뭐 아멘도 없습니까? 네. 제가 성경 한 구절 딱 끝나면 아멘이 나와야 좀 되잖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맞다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네, 목사님들 아멘하기 참 못해요. 세상에 목사님들만큼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참 문제입니다, 문제. 목사님들만큼 성경 암송하는 분이 암송 안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성경을 암송을 안 해요. 암송을 안 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목사님 개인이 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는 것은 리프레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글 성경을 암송하는데 영어 암송의 입이 열려요. 참 귀하잖아요. 한글 성경 암송을 하는데요, 중국어가 열려요. 아멘. 야, 희한하죠. 我这个扬州中国你听得懂我的吗? 한글을 하는데 중국어가 열려요. 한글 암송을 하는데 아랍어가 열려요. 아랍어가. 한글 암송하는데 따글로고예요. 그것도 낭디어서 따야 뻗어 쓰순다. 뽑은다사 신바한 또 인길로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교회 오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 암송하는데 베트남어가 열려요. 한글 성경 암송하는데 캄보디아가 열려요. 뿌리야 영 깜뽕 뿌르띠영 깜보찌야 능 꼬리야. 제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글 암송하는데 저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영어 공부 학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수학 공부 선생님으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거나 중학생들이 앉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눈만 떴다면 뺀또 들고 공장에 딸그닥 하면서 다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공장에 일하러 간다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학생들은 버스를 탈 때 해수권을 냈거든요. 저는 토권을 넣었어요. 나도 저런 해수권을 넣고 버스를 한번 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아멘. 아멘. 제가 공장에 일을 하러 가면서요. 뭐 저 뒤에 뭐 기분 나쁩니까? 제가 지금 하는데 뭐 회의합니까? 다른 곳이 회의합니까? 뒤에? 다른 곳 회의는 바깥에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 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제가 다른 곳이 뭔지 압니까? 다른 곳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다른 곳이. 다른 곳도 모르시는데 뭐, 예, 개모임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개모임 하는 것 같아. 예? 저는 그래도요, 공장에 따르닥 일하러 가면서도요, 세상에 사기치면서 돈 벌어먹는 놈 셰프 있는데요. 예? 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응? 우리 친구들 다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해도 저는 그 근처도 못 가봐도요. 한 번도 제가 부끄러워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요. 응? 그거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신발은 항상 제가 사드렸어요. 공장에 일을 해서. 응? 제가 처음 교회 딱 가서 하나님께서 너가 너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국이 행하는 부자보다 나니라. 너가 가난하다 하지만 너 자신이 저기 있는 부잣집 깨어려 빠진 부잣집 자식들보다 너가 낫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예? 야, 여러분 그 뒤부터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안 다니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혼자. 제가 이 하루에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0단어씩 외웠어요. 학교는 안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영어책 한 권 다 외웠어요. ABCD 저 혼자 알아가지고 성문종합영어, 그 당시 성문종합영어 제가 100번을 봤어요. 제가 저의 목양실에서 중국어 문법 100번을 봤어요. 기분 나쁩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기분 끓어서 기분 나쁜 표정인데, 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날이 무딘 연장은 사람을 힘들게 하느니라.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기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나무를 하러 다니는데 나무를 자르잖아요. 나무를 자르는데 톱은 두 가지 종류의 톱이 있는데 하나는 나무 자르는 톱이 있고 하나는 쇠 자르는 톱이 있어요. 나무 자르는 톱은 당길 때 힘을 줘요. 쇠 자르는 톱은 밀 때 힘을 줘요. 여러분 야수리가 뭔 줄 아닙니까? 야수리 줄 앞바닥에 탁 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야수리를 가지고요 한번 탁 쳐가지고 쫙 밀면 각도기를 놓으면 정확하게 180도 나와요. 예? 제가 샘방 전공자거든요. 가다시가 뭔 줄 아닙니까? 주물 가다시. 야, 여러분 이거 참 세대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요 15살에 부산에 삼성여고 혹시 아십니까? 네. 삼성여고 그 이사장님 집에 그거 찾아가가지고요 삼성여고 제가 수의로 일을 하겠다고 밤에 방범대원을 하겠다고 제가 나섰어요. 그래서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하기에 제가 15살입니다 했더니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내 모든 것을 할 수, 내 도둑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자기들 앞에 그 백이 있더라고요.
삼성여고 이서장 집이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넓은 짠디파트, 영화관 사거든. 영화관에 노는, 영화 속에 노는 그런 집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 뭐 한 일자리를 하나 얻을 거라고 탁 그래 있었더니 철공소가 싫어서 그 일자리를 탈더니 너 그래하고 도둑 잡겠느냐? 도둑 잡습니다. 너가 어떻게 잡으려 하니까 제가 운동을 잘합니다. 제가 그때 덩치가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장님이 그래, 니 한번 해볼래? 그러면 혼자 니 그러면 태극 8장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극 8장을 했어요. 태극 8장 뭔 줄 압니까? 태권도 검은띠 심사를 보려면 태극 8장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밀고요. 밀고요. 때리면 맞고요. 옆차기, 점프 돌려차기. 혼자 거기서 막 쇼를 하는 거야. 세상에. 어이, 그 이서장도 사람이 얄궂지요.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 나를 놀리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막 힘차게 막 영화에 보듯이 이서룡 영화를 보듯이 손에 힘을 휙휙 하면서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가서 다음에 밥 좀 더 먹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처음 안 되면 안 돼. 처음부터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나를 놀리는 거예요. 아, 사람이 참 그런 굳짖은 사람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해도요.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는 나무에 등을 쳐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제가 16살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1,600원짜리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비둘기호가 있었는데 그 비둘기호를 타고 서울에 가는데요. 돈 벌러 갔어요. 1,600원짜리 타고 올라가는데 대구점 오니까 이 통일호 급행열차를 통일호 오면 이 비둘기호 올라가다가 뒤 오면 다시 뒤로 빽 가요. 빽 했다가 대구역에서 지나가고 난 뒤에 또 출발했다가 또 뒤에서 오면 또 왔다가 26시간 걸려요. 서울까지 가는데. 그 기차가 안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요. 그래가지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역 앞에 보니까 직업 안내소가 있어요. 내 직업 안내소가 국가에서 허락 맡은 도둑놈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영화에 어떤 영화가 나왔느냐 하니까 뿌리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뿌리. 예? 그 아프리카에 그 흑인들 잡아가지고 미국에 하는 그 뿌리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한참 진동되어지는데 내가 그 직업 안내소에 탁 앉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흑인이에요. 흑인. 뭐 어떤 사람이 책쪽에서 너 하면 그 사람 팔려가는 거예요. 나는 주민등록증도 없지요. 주민등록 하나만 떼가지고요. 돈 벌러 서울에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주인이 너 딱 하는데 나중에 몇 사람만 남았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든지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저녁 5시쯤 돼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 일 좀 잘하게 생겼네. 따라와. 그 따라갔어요. 따라간 곳이 마포구 도화이동.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자리예요. 거기서 근 1년 동안 그 직업 안내소에서 직장을 얻어가서 가면요 3개월은 월급을 받아서 그 직업 안내소에 돈을 줘야 돼요. 밥만 얻어먹는 거지요.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 갔는데 내 혼자 그 조그만 문간방에 밤새도록 거기 공장을 지키면서 밤을 지내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혼자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연탄가스 있잖아요. 연탄가스를 몇 번이나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돈도 못 벌고 해서 도저히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도망가려 했더니 주인이 너 여기 도망가면 교도소 간다. 나를 협박했어요. 1년은 일을 해야 한대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생노가다예요. 생노가다.
돈은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팍팍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갔더니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그때 엉엉 울었던 그 눈물이요, 내 속에 있는 독소를 다 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때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많이 울고 나니까요, 내 속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다 사라졌어요. 깨끗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Nothing you desire more than anything. 내가 이 지혜를 이 땅에 있는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에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씌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He exalted horn of his anointed. 그분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사줄 수 없는 그런 모진 거친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던졌었지만은 제가 거기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제가 막 일을 하면서도 박사학위는 1등으로 받았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오정현 목사 그 바로 옆에 감리교 메도디스트 거기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성경 암송은 무딘 연장은 사람을 힘들게 하느니라. 여러분, 톱이 있잖아요.
톱 잘 트는 톱은 한번 손에 딱 대면 찐득찐득 붙어요. 요래 딱 보면 V자형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힘 안 들게 나무를 자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연장이 무디면 아무리 힘을 써도 나무 자르기 힘들어요. 목사에게서, 선교사들에게서 연장을 강하게 한다면, 날카롭게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한마디 던질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파고들어가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장이 여분데, 연장이 무딘데 어떻게 나무가 잘려져요?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생축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축은 이러하니 곧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며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주일마다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와 여건을 보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be strong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게 암송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펑펑 웁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요. 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한번 암송하고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심령이 폭발이 됩니다. 폭발이 돼요. 성경 암송은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는 박사학위 100개 받는 것보다 성경 암송이 월등히 더 나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었으면 어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한자성어에 보면 등고잡이란 말이 있어요. 등고잡이는 저 위에 있는 정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저 정상으로 올라가야겠다 싶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그 등고잡이. 첫 발을 내어디디면 이미 절반은 정복했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절반은 차지하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특히 이 지역에 있으면서 앞으로 아랍어를 공부하면 해보세요. 앞으로 아랍어를 공부해서 아랍어로 설교할 수 있으면 10년 뒤에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넓은 선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랍이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있지요? 비트코인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한 개 100원에 들어왔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 개에 1억 3천만 원을 해요. 새로운 시대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함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고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고 선교 사역하는데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현지에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랍어를 공부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도 여러분 앞으로 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암송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고요. 성경 암송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자신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전체를, 특히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선지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그렇게 외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일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면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요, 선조가 외국,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선조가 도망을 갔어요. 도저히 조선의 힘으로는 일본의 힘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철원에서 했는데요, 철원 38사단 38년대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어요. 바로 앞에는 철책 근무, 바로 앞에는 북한, 미군 나가라라는 북한 땅이 바로 앞에 보여요. 철책이 두 개의 철책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철책, 북한 하나는 북한 철책, 비무장시대. 거기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곳에서 가평까지 훈련을 뛰는데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글자가 새겨졌는데 무슨 글자인가 자세히 보니까 만절필동이라는 글자가 써있어요. 한문으로. 그 만절필동은 선조 임금이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도망갈 수가 없어서 그 바위에 만절필동이라는 글자를 새겨놨어요. 천하의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매국노와 같은 글을처럼, 만절필동이라는 것은요, 중국의 양쯔강 있잖아요. 양쯔강이 만리입니다. 그 양쯔강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꼬부랑 서내기 하다가 마침내 양쯔강이 이르는 곳은 우리나라 동해에 이른다. 그 양쯔강이, 수없이 많은 양쯔강이 꼬불꼬불 말리를 달아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흘러서 우리나라 동해에 흐른다. 그래서 만절필동이다. 우리 조선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폐하, 선조가 그 북쪽을 명나라 영락제를 향하여 큰 절을 하면서 만절필동이옵니다 폐하 하면서 우리 조선은 중국을 영원한 형님 국가로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중국을 우리의 형님 국가로 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폐하, 그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만절필동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은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나라의 다른 그런 국가와 다른 일들이 많아서 악인과 그리고 선인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면서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거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옛날 성경에는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여호와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그 앞에 절할지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김정일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요, 저는 목회할 때 힘들 때마다 여러분 신명기 하면 가슴이 확 닿아요. 신명기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두루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신 율법서는 무엇인가요? 레비디크스라는 거예요. 레비디크스. 이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언제 써졌느냐 하니까 3,400년 전이에요. 신명기는 우리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날 너희가 기억할 것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이것이 75번이나 나와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총 결론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유언했던 마지막 세 편의 설교예요.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26장 19절까지. 세 번째 설교는요, 27장 1절부터 34장까지.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어디서 어디까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 부분에서요, 너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니까, 너희들의 부모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개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했던 그 젊은 사람들,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동안에 그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했던 그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부모들이 살아갔던 그 전철을 두 번 다시는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부모들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두 번째 설교는 어디서 어디까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그 두 번째까지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다.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나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자녀들과 성도들을 축복하면 너가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목사님들은, 아버지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암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뭐더라 한번 보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합니까? 예?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제가 손주가 4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항상 혼자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엄마라고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항상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요번에 가족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 셀러로 본 거기에 카톡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걸 보니까요. 가족이 10명이 되었어요. 내 공장에 일하러 다니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중학교 영어 선생이에요. 도저히 짝이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맡겨주시더니 내 손주가 4명이나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줬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시고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The Lord looked up you with favor.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He will give you peace.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대로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죠?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딸만 둘인데요. 큰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딸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에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보냈어요. 방학만 되면. 그런데 이 딸이요, 의학으로 얼마나 천재적인 기능을 가졌는지. 얘는 한 달만 머물면 통역해요. 이미 이스탄불, 터키, 얼마 전에 딸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집에 왔는데요. 터키 1호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한번 시켰어요. 1호 목사님이 우리 딸이 동시 통역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막 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제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딸은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요. 아랍어를 공부를 했어요. 아랍어를 전공을 했어요. 제가 터키에 가봤더니 투르키이지만 그 가봤더니요. 야,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 한 150명 꽉 차 있는데요. 영어로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아랍어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터키로 한번 하고요. 이야, 찬송을 부르는데 한국 찬송을 부르면 그런 감동이 없는데 거기는 막 영어로 아랍어로 그리고 또 터키로 찬송을 부르는데 이야, 정말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그 청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어느 목사님 자녀, 어느 선교사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해서 1년에 연봉 얼마를 받는다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은 딸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은 저는 내 인생에 아무런 파운데이션도 없는 가운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두 아이들을 제가 만드는 발판 위에 서서 그 아들을 세계로 점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이 말을 잘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 꽝주리에 떡까지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날 기억할 것은 세겜이란 도시에 가면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런데요, 두 개의 산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석을 쏘아라는 거예요. 비석을. 그리심산은 말 그대로 푸르른 그린 마운틴입니다. 그 반면에 에발산은요, 죽은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심산 앞에 큰 비석을 세워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가 하는 그 복의 내용을 무슨 산? 그리심산 앞에 비석에 비문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무슨 산요? 에발산 앞에도 큰 돌로 비석을 세워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망하게 하리니 너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무슨 산? 에발산 앞에 있는 그 비석에다가 새겨서 세월이 지나서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이 비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고 에발산의 저주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 군중이 외치기를 우리는 그리심산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 사람들아 거짓말을 하려고 하여도 입에 무엇을 바르고 침을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춥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에발산의 저주의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이 현장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것이라. 몇 년 전? 3,400년 전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몇 년 전 하면 천장이 떠나갑니다. 3,400년 전. 그런데 목사님들은 안 따라도 돼요. 몇 년 전?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You will have a success. 내가 성공하리라. 몇 년 전? 3,4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 필리핀 지역에 로마 가톨릭이 근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필리핀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필리핀 지역에 필리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암송은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칼날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이 모임 선교대회 집회 속에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한번 결단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그 겐지스 강이 있는데요. 선다싱이 썼던 그 수필집을 보면 어느 청년이 날이 저물고 가고 있는 그 저녁에 멍청하게 앉아서 그 겐지스 강에 흘러가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요, 낙심과 낭만 속에 있다가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앉아 있더래요.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겐지스 강의 그 언덕 위에서요, 그는 손에 무엇인가 더듬더듬거리면서 돌멩이를 잡아서 그 물에 풍덩풍덩 던지고 있더래요. 그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서러워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밤새도록 던졌다가 아침 동력해가 밝아올 때까지 돌덩이를 찾아서 그냥 던졌더래요. 마지막 손에 잡혀있는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동쪽 하늘에서 비치는 그 태양빛에 의해서 손이 들고 있는 돌을 보니까 돌이 아니고 황금 덩어리더래요. 밤새도록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겐지스 강에 던졌던 그 덩어리가, 그 돌덩어리가요, 돌덩어리가 아니고 황금 덩어리였대요. 그래서 그 청년은 죽을 때까지 안타까워서 울면서 그렇게 운명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지역에서 같이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서로를 반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돌덩어리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황금 덩어리입니다. 아멘. 여기 모인 여러분들 황금 덩어리예요. 아멘. 쓸모없이 여기 와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전에는 그 사람이 얄밉고 미워서 돌덩이처럼 생각하고 버리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황금 덩어리를 겐지스 강에 던져 넣었던 어리석음을 범하지나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혹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황금 덩어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황금 덩어리입니다. 황금 덩어리입니다. 네? 황금 덩어리. 여러분들의 교회에 가면 원주민들이 앉아있거나 우리 한인들이 앉아있는 그분들, 내 목회에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렇게 보여지지만은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돌덩어리가 아니고 다 황금 덩어리입니다.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황금 덩어리를 두 번 다시는 겐지스 강에 던져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황금으로 그렇게 대접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목을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성경 암송은 부흥의 앞잡이이다. 성경 암송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